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으로 맛있는 점심으로 또한 오후까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귀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임을 마음속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열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심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것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주님께서 주가 이끄는 교회 설립 예배에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목사가 세워지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백영진 목사님이 우리 주일신교회 부목사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등재 전도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뿌리 내려 깊이 그 뿌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돌과 같이 굳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 쪼시고 거기에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써 주신 그 글자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주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실 것인데 먼저 성경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듣는 우리 성도들 그 귀를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평생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계신데 복음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절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복음이 저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자꾸 살아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물론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의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러한 반복적인 복음의 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침에 백 목사님께서 주일 신교회 부목사님이신 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런 예정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복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것들에 지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까발려지는, 말이 좀 심한가요? 예, 오픈되어지는 내 자신의 그 죄인으로서의 본질이 자꾸 발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에는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유념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러한
복음에 묻혀서 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내놓는 그러한 그 행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에베소서는 그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의 주체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시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그 형태를 갖춰왔을까요? 무리를 형성해왔죠. 다른 무리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면 더 큰 무리를 형성해야 되고, 이러한 약육강식의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점점 커지려고 분투해 왔습니다. 점점 강해지려고 그렇게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지금처럼 이러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 게 인류의 역사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크기가 작든 크든 공동체는 이러한 비전과 전술과 전략,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술수들을 세우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또한 남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생존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며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전체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 즉 죄의 경향성이 그대로 낱낱이 공연되어지는 무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사실 모든 시대의 다수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인본주의나 공로주의의 관점에서는 이 역사 자체가 인류의 성공과 업적을 과시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을 그대로 기록한 결과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성경적 관점에서, 즉 그 십자가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역사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구원받기에 불가능함, 완전 불가능함만을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또 좀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게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너무 방대해져서 사람의 수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 세력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현 시대에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부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바벨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죠. 이제 교회는 돈과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만몬 공동체요, 자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려고 억지를 씁니다. 평신도의 제자도 실현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오카른 목사님 때에 이 경제 발전과 대형 교회의 생성기, 이 생성기 시대를 거치면서 교인들이 아주 때로 몰려와가지고 너무 교회가 커지게 되었어요. 당신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옥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65세라는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후임 목사를 총빙하는 과정에서 옥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겠다는 평생의 그 목회 방향과는 맞지 않는
제자도보다는 강한 추진력과 조직력 그리고 글로벌 감각이 우수해서 이런 건물과 명성을 키우기에 뛰어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현재 이 교회가 시끄러워진 원인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임 목사님은 당신이 내세운 스펙 중의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고, 물론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이 파와 저 파로 나뉘어서 어수선해요. 역시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불가능한 토설할 뿐입니다.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라면서도 이렇게 인류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증거만을 교회에 안팎에서 역사를 통해서 배설하고 있습니다.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신다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이 부분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짧지 않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죽여갑니다. 매년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는 썼는데 하나님은 명망 높으신 그 옥 목사님의 그 영안을 가리셔서 후임 목사를 그 바벨론의 왕자의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입니다. 한때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출장을 갔었던 한동안 출장을 갔었던 그 회사의 직원 가운데 한 분도 이 명성교회 새벽 기도에 아주 열심히 쉬었던 분인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는 그 명성교회 주변에는 차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 새벽 기도로 명성이 자제해져서 거대해졌었는데, 명성교회의 명망 높던 그 목사님의 눈을 가리셔서 그의 아들 목사에게 애굽의 왕자를 물려주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인 진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자꾸 보내셔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확증하시는 것일까요? 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자들이야. 너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는 주체가 아니야. 구원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에겐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게 한 거야. 이것이 성경 전체가 택함 받은 죄인들이 모인 진짜 교회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육에 속한 인간은 죄에서 탈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생적 정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던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이 먼저 있고, 택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거듭남이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성도들은 이렇게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이끄심이 견인되어
영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성도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성도의 구원 여정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창세전 택하심과 양자 삼으심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버릴 게 없어요. 여기서 쓰인 아들 휘오데시아라는 헬라어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게 됨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법의 영향으로 해서 법적으로 확정된 상속자로서의 양자에게는 반드시 유산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베너가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아들 피오데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피오데시아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양자, 입양된 아들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반드시 주고야 말겠다. 이게 양자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풀어보면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의가 나와요. 이들에게는. 그리고 영화.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개신교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인간의 힘과 노력쯤이라도 보탤 수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최후의 심판이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그 어떤 그 노력이나 공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창세전 택함 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already 완료되었다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을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세는 미래의 그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정죄받아야 할 어떤 자들을 향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무죄 선고를 내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부터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데 구름 가운데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모두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그 무엇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다르고 술 취했을 때와 안 취했을 때의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이에요. 기분 좋을 때와 안 좋았을 때. 목사님이나 우리 배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부부싸움 하기 전과 후가 마음이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잘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답답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웠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이러한 가짜 구원의 확신을 진짜처럼 갖게 되었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 집회나 부흥회 등에서 공개적인 결단이나 자신을 둘러싼 외적 요인들에 대한 반응을 한 후에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나 부흥 강사가 흠뻑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외치죠.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내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초대에 의해서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경험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존 위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적 출생이나 회심은 수학 공식의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따라하면 혹은 믿기로 서약하는 카드에 서명을 하면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만한 어떤 증거도 당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식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아예 확신이 없는 경우보다는 영적인 생명의 징후가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쉬운 확신주의가 더욱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생명의 징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갈망,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적 반응, 거룩을 향한 내적 싸움,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죠? 충성, 온유, 절제인가요? 네, 아무튼 9개가 있는 9가지가 양선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양선 하셨어요? 네. 양선. 사실 이게 한 가지예요. 네, 단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유지되는 믿음. 네. 이러한 징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자신이 경험한
공개적인 결단이나 외적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세례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영세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죄가 원죄가 사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믿는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강도도 세례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소속을 눈에 보이게 확증하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자체가 천국행 티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일교회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석한 것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는지. 매 주일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은 설교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 교사, 주방 봉사, 청소 교회는 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가대를 해봤지만 성가대가 은혜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언제 찬양을 시작할지 찬양하면 찬양이 끝나면 또 이 자기가 찬양한 곳에 감동을 받아서 또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나 오늘 잘했나? 잘했지? 잘했을 거야.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늘 교회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처럼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술로만 공경할 수 있는 공경한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바로 옆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꽁무니를 붙들고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가짜이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도 내고 설교 들으면서 아멘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조상이나 가족 구성원의 그런 기독교적 공로나 유산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조상 몇 대가 계속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늘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하지만 그는 힌두 교인이었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동상을 세워놓고 추앙할 정도로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아주 위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예배당 밖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행은 타 종교가 더 잘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좋은 일을 한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면은 7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섬겨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장사가 잘 될 건데. 7명밖에 안 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확신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거나 정통 기독교 보수에서는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경이 완료된 이 성경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 중에 설교자 위에 어떤 빛이 광명이 비쳤다든가 병을 치유받은 체험을 했다든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들을 들자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당도 용하면 대통령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사탄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해서 복음을 오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진짜 교회에 사탄은 그 옆에다가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쪽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삶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후에 저는 술, 담배를 끊었어요. 도박을 끊게 되었어요. 새해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됐어요. 그 망나니였던 제가. 이렇게 생활의 방식의 변화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했어요. 또 기특하게. 훌륭한 강연을 듣고도 감동을 받아서 삶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암 같은 중병에 걸렸다가 완쾌되어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이런 것들로 180도 바뀌고 생활이 변했어도 그런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올바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보다도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구원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말씀을 들었던 고등부 아이들이 유일하게 아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리스도와의 연합, 동행. 예.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 하늘의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 주체적, 주권적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완료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걸 희한하게 우리가 했다고 전가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긍휼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일까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때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시작되고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면서 저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외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이라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 위증할 수 있는 증인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면을 베풀어 드릴 수 있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입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옛사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구원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격 없는 저희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주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주여, 나의 구원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여. 매일매일 고백하며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오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심교회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심판대에 설 때까지 무릎 꿇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